2023년 교회 에센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에센스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의 두 축은 루터와 칼빈이었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주로 독일과 북유럽에 뿌리를 내렸고, 칼빈의 신학은 전 유럽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은 바다를 넘어서 잉글랜드에 전파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가 주축이 되어서 중요한 신앙고백서를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입니다. 여기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할 때에 요리는 쿠킹 매뉴얼이나 어떤 레시피가 아니라, 여기서 요리는 중요한 교리를 문답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칼빈 신학에 기초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이고, 이 신앙 고백서를 목회자와 어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소요리문답입니다. 분량이 작고 핵심만 간단하게 담기 있기 때문에 가장 사용하기 좋아서 보편적으로 전파된 것 같습니다. 반면 대요리문답은 그 중요성에 비해 훨씬 적게 알려졌고 적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또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에 비해서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대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2부에는 삶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총 196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1문에서 20문을 나눠서 5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1문에서 5문까지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6문에서 11문까지 함께 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주제로 12문에서 14문까지 보시고,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15문에서 17문까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18문에서 20문까지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제1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어떤 존재이든지 존재에 목적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존재하는 이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의 이유가 없고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가 또한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삼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 기준을 달성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소됩니까? 인간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목적보다 위에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각각 단계에서 그 수준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사회에 이바지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상위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요리문답 첫 질문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기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1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과 또 다른 개념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언행 등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로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살아서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며 심지어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1문의 두 번째 단문은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끌린 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동안, 더 나아가서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날마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 보답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배경, 사회적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좋고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갖고 싶은 이 땅의 것들을 얻게 되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신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떠한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2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문으로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한 가지는 보편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흔히 보편적인 방법을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와 같습니다. 영어로 계시는 revelation입니다. 이 동사 reveal은 unveil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일을 번다고 할 때의 뜻과 같습니다. 무대에서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무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중들은 그 커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극을 시작할 때 커튼이 서서히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럼 열린 만큼 보입니다. 이만큼 열렸을 때는 이만큼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 계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는 본성에 비치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성의 빛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 이것은 피조세계에 들어오진 창조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별들은 저마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우주를 설계하는 창조주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본성의 빛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는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없이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은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면 성경 이외에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성령 위에 죄인의 마음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위에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리고 1400년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오 푸뉴스토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와 숨결을 뜻하는 푸네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에게 신령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이 영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영감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보다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고 베드로가 쓰고 있고 요한이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감동에 쓰였기 때문에 그게 신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신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였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성경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처럼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엄중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순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가르침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도 죄인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통계시입니다. 구약시대는 66권의 정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직접 계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선지자나 사도와 동등하고 여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4문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성경은 그 자체의 존엄성과 순결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그리고 죄인들을 자각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문은요, 옆에 보는 것 같이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입니다. 존엄하다는 것은 함부로 범할 수 없고 높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2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순결합니다. 성경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고 불결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참 타락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첩의 시체를 조각내어서 각 지역에 나누는 끔찍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조차도 선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차례 단련하는 은같이 순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모든 부분은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한두 권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 전체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대략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일관된 주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1차 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경의 전체의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66권의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인들을 자각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꿀보다 단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5문에서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라고 답합니다. 먼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온 우주를 사용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부족함 없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봐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첫 시간으로 1문에서 5문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갖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새로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교리 에센스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눈이 떠진 것처럼 성령님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꿀보다 다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6문에서 11문 하나님에 대해서 서경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